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신 그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책에 쓰인 말씀이 우리 속사람에 있는 그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물들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빛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처럼 익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성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받았던 게 성막 설계도고, 그리고 그 성막에 담겨야 될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이때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돌판이 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한 성막 준비, 성막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을 것인가 하는 설계도가 지금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옹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고라는 건 밑에 뭐 무겁게 달린 거 그런 거겠죠. 휘장을 쭉 늘어뜨리려면 고정시키려면 밑에 무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성막이 여러 겹으로 천막이 씌우는 게 보입니다. 맨 안쪽 그 다음에 막 그 위에 또 2개 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과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성막 안에 그러니까 막을 치잖아요. 막의 안에 전체 뼈대는 모두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각목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돼 있죠. 조각목. 그쪽에 이제 말로 하면 시띠나무라고 부릅니다.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광야에서 자라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니까 목재가 정말 튼튼한 거죠. 지금 현재 발견된 그 조각목 옛날 그 유적으로는요. 3,000년 된 그 무덤을 대신한 그러니까 뭐죠? 관 3,000년 된 조각목 관인데 지금도 안 썼고 보존되고 있는 그런 그 관이 하나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일부가. 그 정도로 튼튼하고 광야에서 정말 아주 강하게 자란 나무인 거죠. 근데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큰 널판으로 만들려면 이 조각목을 제가 현재로 가서 봤을 때는 반듯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3,500년 전에 광야에서는 이런 조각목이 적어도 이 성막을 지을 정도로 정말 두껍고 또 그런 정도로 길이가 나오는 조각목이 많았겠구나. 있었으니까 이런 걸 짓게 하셨겠죠. 널판 가운데도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모양과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보여주신다. 근데 이 모세가 봤잖아요. 나중에 또 다윗도 봅니다. 이게 본 게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실제 하늘에 있는 성막이라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표현합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가 만든 천막, 성막,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다윗이 본 그대로 양식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하늘 성막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모형 삼아서 하늘에 있는 걸 모형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 성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성막이잖아요. 천막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한 40곳 넘게 이사를 해요. 근데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곳에서 집 한 채 지어. 나한테 제사할 곳 지어.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한 채 가지고. 이 성막 한 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까지 그대로 이 한 채 그대로로만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이 땅에 지은 건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한 채 주의서 그대로 가요. 이 천막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배려하는 게 보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시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맨 한쪽 거기를 우리 지성소라고 하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 쉽게 말하면 궤짝이에요. 궤짝. 물건을 넣어놓은 궤짝. 거기에 뚜껑을 덮는 거죠.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뚜껑의 이름이. 대신에
일반적인 뚜껑이 아니고 두 그룹이 양쪽으로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식이 된 그런 뚜껑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속죄하신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위해서 피를 그 위에 붓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 그리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다. 속죄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은좌, 시은자, 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장소. 그래서 거기를 시은소. 이런 말이 이 법궤 뚜껑에 관련된 말이고 지성소와 관련된 말이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세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으로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가 3규빗으로 하고 불을 피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런 제단도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인데 안에 기본 재료는요.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겉에다가 씌우는 거죠. 그 네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전체를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래서 놋제단인 거죠. 번제단이 전체 겉으로 보기에는 놋으로 씌워 있기 때문에 놋제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후에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옮기는데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정도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조각목이 상당히 커요. 이 번제단이요. 조각목으로 만든 제단이 상당히 큰데 속은 비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무게가 사람들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길이가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으로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어 받침이 열이며 남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뜰을 만들어요. 이제 번제단에 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뜰을 만드는데 뜰에는 문이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뜰은 사실은 2개가 됩니다.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안뜰은 번제단의 뜰이고요. 바깥은 기도할 수 있는 뜰입니다. 그래서 안뜰, 바로 성막 바로 앞에 있는 뜰에는 번제단의 뜰,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르고요. 남자들만 평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문 밖에뜰, 거기에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문 밖에서, 거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일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성막에 쓰일 성물들을 또 뭐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성의라고 굳이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을 만들잖아요. 주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신약성경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한 거죠. 이 이후에도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뭐 천막을 치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물론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 신약 성경의 성령의 은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지혜로운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하니까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제사장 의복이 상당히 화려했겠다 하는 게 보이죠.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에봇은 쉽게 말하면 성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목회자들이 그 설교 단상에서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우리 교회 같으면 성찬식이 있을 때 입는 성의 같은 거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께서 봉헌하실 때라든지 또 우리가 성찬에 함께 수종 드실 때 그때 입으시는 그런 옷 같은 거 그게 예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쓴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갈지니라. 굉장히 화려하게 또 정교하게 이렇게 여기 제사장 의복을 만들게 보이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천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여섯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에요. 저는 이런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보석이 딱 이름만 보면 이게 이 보석이야 이 보석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정도로 잘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화려하게 애굽에 나올 때 상당히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고 그 보석들이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고 그런 보석들이 이것도 사용되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곧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상의 어떤 그 글로 쓰였는데 이게 만약에 요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설계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고 그 그림에다가 설계자가 이건 이 재료는 이거예요. 이거에 뭐 써놓는다더니 크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또 이렇게 새겨주세요. 하겠죠. 그걸 뭐 컴퓨터로 요즘은 3D로 입체적으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게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글로 써서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상당히 뒷부분에 많은 성막 설계도가 글로 쓰여진 거죠.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기본적으로 그 제사장이 겉옷을 보면 딱 차림 보면 맨 겉에 보이는 색깔이 청색이 주로 많이 보이는 거죠. 청색 옷을 입는 겁니다. 어, 목회자의 성의가 만약에 기본 색깔이 청색이다. 그러면 상당히 화려해 보이겠죠? 지금도 청색으로 하면 상당히 화려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청색으로 기본 겉옷을 한 거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의를 입고 들어갈 때 소리가 이 석류 소리들, 방울 소리가 약간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성소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제사장이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 거죠. 그 관에다가 얘기합니다. 요즘 성의에는 뭐 관을 쓰진 않잖아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러진 않는데 이때 대제사장의 옷에는 관을 쓰게 한 거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측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특히 대속절에 이 관을 꼭 쓰는 거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관을 쓰고 그 일을 제사장 일을 하게 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이 일을 하게 할 때 위임하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임무를 주신다. 위임,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이 임무를 부여할 때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식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 아니고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죠. 부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직분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표현이 나중에 요한일서에 이런 보시면 보일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정도일 거예요. 거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썼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표현인 게 아니고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여기 기름 부음은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당신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하는 표현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막 설계도와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이야기, 그 이외 성막 설계도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첫 번째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합니다. 주의 공동체가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곳에 모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배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 한 곳에서 또는 성전 한 곳에서 하나님을 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를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이 또 우리 각처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모형 성막이 아닌 하늘 성막, 하늘 성전, 증거장막, 증거성전에 직접 하늘에 들어가도록, 지금은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막을 마련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데도 정말 아름답고 규모 있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내 몸이 내 속사람이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재료로 거룩하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실 곳으로 우리 속사람을 정성껏 다듬어 가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고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의 앞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잘 익어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